이번에도 매 주일 첫 예배마다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 찬양단 또 악기팀들 또 예배위원들 위해서 감사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남은 날들 그리고 맞이할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봅니다. 여기 창시자라는 말은 선구자 혹은 계시자 그런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창시자세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는 아주 분명한 논리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신약 성경의 말씀 중에 말씀이 히브리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전체에서는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2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 2장 3절을 먼저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큰 구원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관 쓰신 분이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다. 그러므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들은 복음에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바다에 항해하던 배가 큰 배이든 작은 배이든 항구에 돌아오면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닻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배는 정박해 있지 못하고 계속되는 파도에 또 밀려가고 맙니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배가 닻을 내려야 하는 것처럼 인생이 복음의 닻, 구원의 닻, 이 믿음의 닻을 제대로 내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되고 만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늘 예로 들지만 가나안 점령의 시작인 여리고성 함락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의 아간의 범죄와 아간의 가족의 멸망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될 때, 탐욕에 무너졌을 때 그 자신과 가족이 다 멸망당하는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지만 그의 나중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함부로 대할 때에 그의 마지막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대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죠. 그러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훌륭한 하나님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일한 도시 사람, 유일하게 많이 배운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선교 비용을 책임지고 맡아 살림하던 그런 저가, 명석했던 저가 마귀에게 붙잡히고 주님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홀로 떠내려가는 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경고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외우기도 쉽죠.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나는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전능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한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깨달은 이 여호와 신앙, 그리스도 신앙,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이름을 내 주변에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말씀의 2장 1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다윗이 회중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중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유행하는 노래를 부르지만 성도들의 노래는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령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미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그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선언을 합니다. 구원의 창시자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16절에 보세요.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손을 붙들어 주면 안정감을 갖지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은 계속 누군가가 엄마의 손길이든, 요즘은 육아하는 아빠들도 많은데 아빠의 손길이든 할머니의 손길이든 계속 붙들어 주는 거죠. 그게 양육이죠.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가는 모습도 바라보면 아름답지만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내외간에 걸음도 이제는 시원치 않은데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가는 모습을 어쩌다가 생활 중에 발견하면 마음이 뭉클한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붙잡았던 손은 언제 노화지는 손이 될지 모르지만 평생을 함께하는 손. 나는 주님의 손을 때로 뿌리칠지라도,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행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세요. 붙들어 주신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드실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실 때에 430년 역사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민족을 홍해를 가르세요, 광야로 이끄세요, 언약을 주세요, 성막을 건설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각색병자를 붙드신 것입니다. 돌보신 것입니다. 슬퍼하는 이들, 가난한 이들, 배고픈 이들, 소외된 이들,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저녁 나절에 배고파하는 무리들의 형편을 제자들이 주님에게 말할 때 너희들이 먹을 것 갖다 주어라. 우리도 없는데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에 주님이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어라.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 남았다 했습니다. 거기 여인들과 아이들을 뺀 남자들의 수만도 5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소한 2만여 명이 먹었을 것입니다. 큰 무리가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그 저녁 나절에 가라 하셨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밤이 왔습니다. 깊은 밤 계속해서 밤바다에 저편 마을로 호수를 건너가는데 파도가 칩니다. 풍랑이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했습니다. 유령인가 보다 두려워했습니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를 원했습니다. 오라 말씀하십니다. 물 위로 뛰어서 풍랑 위로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바라보며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됐다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나를 건져 주세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을 어젯밤에 꼼꼼히 읽어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 제자들만 탄 게 아니에요. 그 밤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호수의 저편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갈릴리는 바다같이 크다 했잖아요. 밤에 항해하는 그런 여객선이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발버둥 치는 것으로가 아니라 신앙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가짐, 이것이 신앙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고 사건 질병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악한 생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해주시고 험한 일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게 가족의 부모의 기도가 아닙니까? 히브리서 오늘 2장 말씀에 14절에 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인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이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붙들려고 할 때에 마귀를 뿌리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에게 붙잡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마귀에게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붙잡혀 사는,
1347년부터 3년 동안에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병으로 유럽 인구의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2천만 명은 지구상의 그 당시 인구 비례로 하면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대재앙입니다. 흑사병, 패스트 원인이 뭡니까? 쥐입니다. 쥐의 진드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쥐 한 마리, 쥐의 진드기. 그런데 그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3년 동안에 다 죽였습니다. 영국 런던 시민의 절반이 패스트로,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마귀의 괴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마귀의 괴계?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마귀의 괴계가 인생을 망치고 가문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시대 역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마귀를 멸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에게 붙들려 사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운동이 필요하죠. 물론 정기적으로 열심히 헬스클럽 다니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겠지만, 여러분 추운 겨울에도 집안에서라도 체력을 관리해야 하죠. 맨손 체조라도 해야 하죠. 최근 소식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매스 제너럴이라는 연구팀이 네이처지는 의학 과학 최고의 잡지입니다. 여기에 실린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최소한 5,000보 이상을 성실하게 활동하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보다 최소한 7년 이상 치매를 늦출 수 있다. 우리의 몸도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붙잡혀 사는 길이 무엇일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계속 대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늘 기도만 하라고 해. 늘 성경만 보라고 해. 언제 장사하고 언제 직장 생활하고 언제 일하고 언제 살림하고.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며 살잖아요. 순간순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매 순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이 읽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 해요. 내게 유익한 말씀 하나를 음미할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아멘. 요한복음 17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하셨어요. 일체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어떤 환경에서든 기도하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드시는 거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 모르고 지내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공부하고 목회할 때 우리 이제 아직 살아계시죠, 곽전태 목사님, 구로 배단위 교회, 구로 중앙교회를 일구신 곽전태 목사님, 누가 소개해서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자고 그래서 처음 불렀어요. 모르고 있던 찬양이에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이민자들이 고달프죠. 명문대학 나온 이들도 다 청바지 입고 운동화 질끈동여 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짧은 영어로 살아보려고, 벌어보려고, 자식들 키워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 이민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집회하는데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는데 다 훌쩍훌쩍거려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도 붙들어 주시고 젊은이도 붙들어 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는 누구일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17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형 아론과 조카들의 대를 이어 제사장, 대제사장을 삼으시죠. 제사장,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이 제사를 집전하는 책임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런 직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시라고요?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인애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세요.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충성된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예수님은 신실하셨어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이 말은 신실하신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대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속량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속량, 대속, 늘 설명드리죠. 노예의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너는 이제 자유자다, 자유롭게 해주는 그 값이 속량이라는 경제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얼마나 나라의 기라성 같은 각계각 분야의 그런 인물들이 이런저런 죄목으로 형량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잖아요. 여러분, 죄는 가두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갇힙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속량한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각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온 천하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일까요? 여러분, 지구의 운석 하나만 내 바닥에 떨어져도 그 운석의 가치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을 읽다 보면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각 사람의 자신의 생명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내년 2026년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728조라고 그러지요. 숫자가 실감이 나세요? 여러분, 지구에 이렇게 조그만 나라의 국가예산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무슨 나라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밤에 보시는 해와 밤의 달과 별들의 세계와 낮의 태양계의 우주 삼라만상의 온 천하보다 내가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란 말이에요. 자신을 무시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무시하면 기분 나쁘시죠. 누가 여러분 함부로 대하시면 언짢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세요.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인사 좀 하세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너무 존귀한 분이라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 달 수입으로 여러분을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량해 주신 그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끼니를 해결하려고 큰 식당 건물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양주 한 병 87만 원, 과일 안주 포함, 그런 스탠드 배너를 봤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와야 되는데 못 찍어 왔는데, 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 어떤 인간들은 술 한 병을 87만 원을 주고 마시나? 제가 2부 때도 이 얘기 할 텐데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님, 제가 과거에 왕년에 그 정도는 술도 아니에요. 제가 2차, 3차 진짜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자 하면 벌벌벌벌 떨죠. 여러분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스스로 가치 있게 사세요.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지향이, 삶의 목적이, 삶의 목표가,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에 17절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다 그랬어요. 누구의 죄를? 백성의 죄를. 천하 만민의 죄를 속량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의 강도와 좌편의 강도의 차이는 뭔가요? 강도예요. 살인범이에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자기 곁에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좌편 강도는 마지막까지 조롱하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다 죽었어요.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죄의 속량은 순간에 찾아오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면 삶의 향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거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같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한 교회를 들락거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역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맥스 주크의 후손은 달랐습니다. 다 어려서 교회를 같이 다녔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맥스 주크는 성장기에 잘 교회를 다녔지만 청년기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후손들의 통계를 늘 이야기하죠. 방송실 좀 보여주세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알버트 윈십이라는 학자가 추적했습니다. 오랜 세월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과 이 맥스 주크의 후손이 어떻게 다른가 추적하고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냈습니다. 찬민아, 나중에 장가 잘 가야 돼. 이쁜 여자하고만 결혼하려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이야기야.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 지금은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나올지라도 내 스스로 선택해야 돼. 맥스 주크의 후손은 화면에 보세요.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장녀, 문맹자. 제가 적어 나온 통계에 보면 살인범만 70명이었습니다. 후손 중에. 하나님 떠나면 악해집니다. 죄의 속량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죄의 속량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와 가정과 자손이,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은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그냥 그럭저럭 대강대강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이들은 세상을 쉽게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려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려 하면 할수록 시험되는 일은 더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교실의 시험 문제 앞에 답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세상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마귀의 관계와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단의 괴계와 시험을 분별하고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죠. 와서 보면 졸고 있고 와서 보면 잠들어 있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올 남아있는 한 해를 이제 한 해 다 갔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대하며 나를 시험하는 일들이 뭔가, 내가 물질 앞에, 재물 앞에, 시간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외람된가, 얼마나 내가 탐심에 갇혀 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된가 스스로를 점검하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같은 시험 앞에 넘어지는 인생 하나도 없게 하시며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하나도 없도록 주님이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